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활동하여서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우리 안에서 믿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매일 반으로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의 기관이 힘을 낼 수 없사오니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8절이에요. 5장 38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보면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말씀이 와서 있을 때 믿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 됐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간증을 보고서 믿는다든지, 병을 고쳤다, 무엇이 됐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믿어졌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졌지만 결국은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땅에 속한 생명이 완전히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게 되고 말씀의 현상이 내 모든 오감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말씀이 와서 있어야만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도 달라져서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달라져서 판단이 달라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내 속에 있는데 보통은 돈이 힘이고 길이에요. 돈을 가지고 길을 삼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힘을 삼는데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질은 그 에너지는 태양이라는 그 빛에서 나온,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보는데 이 태양이라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물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생명을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보이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질 때 믿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똑같이 보지만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들어도 다르게 판단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 선악과를 보니까 그 뱀에게 미혹을 받기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다는 이 생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미 통한 거예요. 뱀하고 통했어요. 피조물과 피조물이 서로 통했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정말 이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아 하는 판단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는
하기 싫어지고, 하지 말라는 걸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을 하려는 것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아주 쉽고 가벼웠던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 것이에요. 저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피조물의 말이 들어올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반대거든요.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려면 다른 것을 밟고 다른 사람이 내려가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 반대로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받아야만 많아지는 건데 줘야만 내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줄수록 나는 많아진다.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몇 시간 일을 했냐가 노동의 대가가 되는 것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면은 하루에 일당 얼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노동에 비례해서 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에 와서 움직이는 것은 이 세상하고는 완전 계산법이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여기에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진짜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를 했다 할 때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냥 일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는 것이에요.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일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생명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할 때는 나를 위한 것이 돼서 전적으로 주님이 나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한다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갚아주신다. 완전 구별된 것이에요. 교회는 구별된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그냥 교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교회 생활. 그건 세속적인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교회 일을 했더니 이렇게 해주더라. 이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일을 했더니 내가 하는 것이 보여줬어요. 또 이쪽에서 뭐뭇이 되더라. 이것을 봤어요. 이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금도 은도 내 것인 하나님, 부귀와 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부귀와 귀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심이고 가장 최고의 귀하시고 부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 것 뿐이지 내가 했다라고 할 것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으시고 내가 죽은, 죄인인 내가 죽어서 이 계산 방법이 싹 없는 가운데서 거룩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했지만 똑같이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누가 믿음의 생활, 정말로 진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죄 사함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 사함의 권세. 믿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다. 정결케 됐다.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정결케 하는 운동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전교회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어와서 거하시면 이 안에 계신 이제 살아가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야.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아무런 계산이 필요 없어요. 목적도 필요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생명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산은 없는 것이에요. 자, 너무 머리가 복잡해. 너무 힘들어. 그럼 머리가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머리가 쓰는 거죠. 근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내 머리는 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만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쉬기 때문에 쉬운 거야. 편안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기 아이들 교회 오면 편안하다. 머리가 쉬고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 머리가 쉬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세상 머리가 움직이는 것은 뜨게 돼요. 그게 어둠이에요. 쭉정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기 때문에 뜨는, 세상 머리가 움직일 때 뜨는 것이에요. 세상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말씀이신 하나님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몸, 거룩한 몸, 죄 사함을 받은 몸, 하늘의 생명을 받은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짓을 하고 사느냐는 예수님의 몸이 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과 몸짓이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교회. 그래서 이 계산법이 다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계산법이 같아. 세상하고 계산법이 같아요. 여러분 아직 그럴 때는 세상과 하나님을 교마하여 섬기는 것이에요. 천국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긴 하는데 먹을 수 있는 이 세포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거하게 되면은 여기에 세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생명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반응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생명 반응을 해서.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져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소리가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옳다라고, 이것이 더 유익이라고 우리 안에서 계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기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내 생각의 체계를 깨뜨려 주는 걸 파라는 것이 아니라 세우지 않는다고. 이것이 깨져나가야만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파려고 하는 것이라 내가 세우려 함이라고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대로 깨뜨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근데 안 깨지려고 하는, 옛날 환경하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도 하고 옛 생활도 하고, 이거는 변화된 생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인데, 이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미안하니까 이렇게 잘해줘야, 내가 이렇게 빚졌으니까 잘해줘야,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것은요, 내 머리가 쉬기 때문에 편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가 돼서 움직이고 내 머리는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사람, 십자가에 죽은 사람, 이미 나는 없어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머리가 딱 되셨고 내 인생을 이제 운전하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핸들을 잡으시고 운전하고 가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시든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게 되면 영광이 오게 되고, 말씀이 오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되고, 말씀이 오게 되면 사랑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다, 말씀이 깊이 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불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을 떼서 연소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차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연소작용을 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에 불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 때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서 에너지가 있어서 천국 가는 준비를 계속하면서 지금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이 친히 우리 안에서 계속 불을 떼죠. 칙칙폭폭 칙칙폭폭 천국 열차가 갈 수 있는 연소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넣어야 옛날에는 기차가 달렸잖아요. 전력이 발생해야 전철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의 전기, 생기가 들어와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떡을 먹게 하고 또 소모가 되면 또 떡을 먹게 하고 계속 떡을 먹고 하면서 생명력을 발생하고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능이 각자 발휘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포예요. 세포. 셀그룹.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은 세포의 그리스도의 몸의 세포의 한 조각조각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기관이 소속을 가지고 팀 사역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몸이 엄청난 팀이잖아요. 내장 기관이 한 팀이 돼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처럼 팀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팀이 돼갖고 소속이 돼서 한 파트가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혼자 독불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 인원이 돼서 한 파트가 엮어지면서 심장 허파가 펌프질을 해야지만 또 심장이 와서 피순환을 하고 그리고 이 피가 음식을 위장해서 먹고 받아들여야만 여기서 간장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해갖고 음식물을 분해해서 피를 만들고 코가 숨을 들이게 하고 이런 모든 작용이 뇌와 심장과 같이 엮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만 내가 죽었구나. 나는 쓸모없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어둠 속에 있었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 선생님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아직 빛이 안 온 사람이에요. 빛이 오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둠이었구나. 사랑은 어둠 가운데서 생명이 발하는 빛이 반짝반짝 그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우리 안에 등불이 돼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떡이 되지 않고는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대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이 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을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가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와서 당신의 뜻을 나한테 하나 주셔서 그 뜻을 이루고 얘한테 하나 주셔서 또 그 뜻을 이루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뜻을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극히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세상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세상에서 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죄 짓는 거 아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예수님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곳에 내가 빛이 되는 것이고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원하실 때 어차피 세상은 어둠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그곳에 갈 때 내가 빛이 이끌림을 갈 때 어차피 세상이야. 어느 모임에 가도 세상이에요. 거기서 내가 빛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피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크신 빛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율법에 속하는 신앙을 가지고 너무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키는 것이 가서 그 어둠을 삼키고 빛으로 발생해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에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 율법으로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지켰는데 이건 못 지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지키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을 발생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을 때 전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이렇게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몸을 위해서 움직일 때 내 몸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나한테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이 에너지만이 세상 체계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이론에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넣으실 때 이 말씀 속에 인간을 만드신 설계자의 인간 원리의 행동 원칙이라다 이것이 다 들어와서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될지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사람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말씀 속에 다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용물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과 의미가 다 들어와 있어요.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와서 나를 움직여주시는 에너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일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아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데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짓빛이에요. 빛이.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오면은 계속적으로 아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런 선한 생각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모든 것의 출발이 달려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광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딱 오게 되면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릇이 될 때 높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귀한 존재로 놓을 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믿을 때 내가 사랑받는 것이에요. 예, 그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받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이 사랑의 내용과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내가 여기다가 말씀을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발생될 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 계명이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대로 이기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해라. 너 안에 내가 있는 거 믿기만 해. 믿을 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야. 눈빛 한번 보내도 악수 한번 해도 여기서 사랑의 진동이 가서 서로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있는 사람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같이 공명을 하면, 소리가 공명을 하면서 엮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자칫하면 잘하면, 미혹의 영은 잘 해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모두 좀 공짜로 주기도 하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하고 칭찬도 해가면서 이렇게 엮어지는데 거기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고맙게 생각하게. 그건 자기 눈이 잘못됐거나 그 사람 쪽이 잘못된 거. 미혹의 영인 것이에요. 그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시인하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켜서 나는 심부름하는 대원의 영이라는 거. 대원. 심부름을 시켜서 하는 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돼서 그분이 진동을 따라서 그분이 오늘 들을 말씀을 들으는 사에게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냥 심부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다 그러는 거. 종. 그분은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돼서 그냥 종으로 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부려주시는 거죠. 구속하시고 나를 움직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돼서 생명을 낳잖아요. 신부가 안 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낳긴 낳는데 세상을 낳는 것이에요. 낳긴 낳는데 세상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분명하게 머리가 되고 몸이 돼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신랑과 신부가, 왜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의 연결이 돼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신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씨를 넣을 때, 씨가 넣어졌을 때 비로소 말씀에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남자의 씨를 낳는 것처럼요, 씨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지 않고는 사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먹을 거 주고 뭐 상품권 주고 별거 줘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한 모든 친절과 봉사가 명수로 채울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가서 붙어 온 사람하고, 말씀을 줘서 끌려온 사람하고 말씀을 가지 않아서 다른 곳에 끌려오게 되면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용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줘라 했을 때는, 심부름을 했을 때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준다든가 결국 돈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떤 에너지를 주는 것이다, 여기다 힘을 부과할 때는 그것은 깨진다는 거죠. 상쇄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을 전도한다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이 영혼을 구하는 데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이보다 더 전도하는 사람이,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할 때는, 말씀의 힘, 명예의 힘이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사용해서 할 때는 이것은 깨지고 만다는 거죠. 결국은 내 속에서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깨트리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깨트리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깨트려요. 내 안에 이미 생명이, 뱀이 와서 있기 때문에 깨트리는 것이에요. 내 머리로서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내 속에 생명 자체가 뱀이야, 세상이야. 내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걸 하지. 왜냐면 나는 이미 질투, 누가, 이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질투하고 시기해요. 싫어해요. 그 때문에 내가 이미 뱀이기 때문에 계속 천국 가는 일, 교회는 오긴 왔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요소를 내가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늘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는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늘 시인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정결케 씻어주길 원하는, 언제라도 기도할 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주의 영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우리가 원래 그런 어둠이라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오냐고 겸손한 자라고, 그분만이 겸손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번에 했었으니까. 저번에 뭔가 됐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육체 덩어리라는 것을 늘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하는 과정이 깨트려짐이에요. 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늘 깨지고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는 말씀이 솟아오르게 돼요. 말씀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은 집이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말씀 듣는 것이 쉽고 뭐 다 듣는 것 같은데 왜 듣는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될까? 물론 이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길가도 있고 여러 가지 옥토도 있고 그런데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일단 말씀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세포 덩어리인데 이것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담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이 오는 것은 나가 죽음, 심판을 꼭 받아야 될 이 죄인의 몸에서 건져준 몸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포이기 때문에 이게 노쇠해서 그냥 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포예요. 그냥 하나의 물체예요. 그냥.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모든 것이 뼈도 약해지고 모두 약해지고 모두 약해지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물체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가 하는 어떤 행위도 그냥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오셔서 시킨 일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계속적으로 갚음이 있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어떤 것도 계속적으로 남겨지고 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를 걷는 것이죠. 참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성령이 시킨 대로 딱 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삶에 엄청난 사실은 그 은혜를 입는 풍성한 생활을 하게 돼요. 저도 보면 그렇게 한창 30대 초반에 20 몇 살 때 이렇게 그런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했던 그 자꾸만 아주 보이지도 않던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그때 그렇게 심게 하신 것이 지금도까지 이렇게 받는구나. 지금도 잘 심어야겠다. 예. 성령님이 원하실 때 그때 심을 때 그것이 다 내 삶에 풍성한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게 계속적으로 갚아주게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은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 그냥 뭐 돈 주고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성령을 따라서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 세상 삶하고 다르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그 세속적인 교회, 보통 교회들이 저는 뭐 거의 다 그렇겠지만 11조 내는 사람 몇 명인가 인원수 재갖고 은행에서 딱 이렇게 검사 딱 해갖고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그러는데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나님에 속해서 교회가 지어가는 것이, 영적 집을 지어가고 육적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서 집을 저희가 이번에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진짜 너무나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많이 이곳에 말씀이 거하시니까 바로 말씀은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아름다운 손길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누가 손을 못 댄다 싶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포 그룹이에요.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세포의 그룹들이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으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계속 직접 참견하신다. 우리의 삶에 직접 참견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손을 대시는 분이에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꼭 구별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잖아. 아니에요. 영적은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을 따라서 생명의 운동을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해가면서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런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부분 지을 때 엄청난 세상적으로 집을 짓고 있구나. 그러니 이 세상적인 기운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그 의리의리하게 쳐놓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더니만
금도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죠? 시편 100편 말씀대로 100편 말씀대로 누가 지었느냐? 누가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쓰시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집을 짓는 거네. 저는 뭐 이렇게 정말 그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손을 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갖다 내고 은을 갖다 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참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짓기를 원하시는 건데 너무나 이 세상 교회는 그러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일 보고 다르구나. 너무나 많은 걸 해서. 그리고 말씀 하는데 말씀 들어오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다 들어서 이해가 됐어서 믿는 줄 알지만 죽은 믿음. 행동 나갈 때는 행동이 안 나간다면 죽은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때 안 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이다. 내가 알았다는 것은 빛이 오게 되면 나를 알았어요. 먼저. 빛의 비춤을 타 내가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비춤을 받으면서 내 몸 안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이 흘러서 떡이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 세상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온몸에 순환하면서 이제까지 들어있던 우리 체내에 들어있던 기억되는 모든 경험들이 씻어내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시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 때 하나님의 것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필요에 공급을 해 주시는구나. 이걸 또 체험하는 거죠.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몸 안에서 체험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됐던 것인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이미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믿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의로운 삶, 의인의 삶이다. 의로우신 분이 들어와서 의로운 생명으로 활동을 할 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의로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분이 들어와서 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참 정말 많이 말로 할 수 없이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를 보고 주님은 아파하시고 책망하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잘 줘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잘 줘놓으면 온다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편안한 안식처를 볼 때 같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을 수 모르지만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사람들의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참 조그맣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구나. 예, 많이 배웠습니다. 말은 이렇게 입으로 쉽게 하지만 몸으로 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얼마나 손이 막 텅텅 붓고 굉장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지만 깨져야 될 부분에서 깨지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신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제가 종이 한 장의 원고지를 책을 쓸 때 10번도 더 쓰거든요. 쓰고 나면 아침에 기도할 때 또 가르쳐 주시고 요번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나가는데 저번에 쓰다가 이렇게 썼던 건데 요번에도 벌써 몇 번을 썼어요. 썼는데 밤에 쓸 때 잘 쓴 것 같은데 아침에 기도하면 또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교자씨만한 믿음일 걸 거기에는 참여 있는 거예요. 이 질이 다르면요. 퀄리티 100% 순금하고 18K가 들은 것처럼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만한 믿음에서 헌금을 수백억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조그맣지만 정확한 말씀이 들어갈 때는 그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 갚아주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하면요. 진짜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요. 아, 하나도 안 아깝다. 너 돈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정말 그래요. 항상 하나 안 아까워서 그럼 너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돈을 주겠니? 이렇게 돼요. 그 제 마음이 아니라 아마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너를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니? 이렇게 마음이 생겨요. 순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이렇게 하니까 순수한 믿음을 구하세요. 순전한 믿음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심판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형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지혜와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 여기 예수님 계시다 그러는 것은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계시다 말씀을 먹었다 그러면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느 때에서라도 그 자리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지혜와 그 자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지혜와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언제 어느 때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어떤 상황도 지혜롭게 어떤 상황도 능력 있게 묶인 것을 풀어주고 눌린 것을 일으켜주고 막힌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 세상이 이 우주 안에 이 우주 내의 이 공간 안에 이 에너지를 뚫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평안이라는 설계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포 60조 세포가 평안과 안정으로 우리 안에서 떨림이 안 된다는 거죠. 신경 진동이 안 돼요. 평안과 안정이. 그래서 말씀이 정확히 올 때 신경 진동이 되는 것이에요. 평안이라는 거. 우리도 물건을 만들면 정확하게 잘 만들 때 균형이 잡히고 질서가 되면서 편안하잖아요. 뭔가 불안해 이러잖아요. 이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이 단위세포 하나가 있는데 세포에는 220종류의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220종류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220종류의 그 세포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가 딱 들어와서 다 진동을 전류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쭉 우리가 혈통을 들어온 우리 몸이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어딘가 누구 닮고 사촌 닮고 육촌 닮고 아빠 닮고 엄마 닮고 있잖아요. 근데 딱 말씀드린 그때부터 예수 닮아갈 수 있는 예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딱 채워지는 것이에요.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진동. 하나의 에너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서 지금 환하고 따뜻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에너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주님이 나 너 몰라. 제가 일 많이 했는데요. 나 너 모르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함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말씀 속에는 사랑이라는 내용과 의미가 본질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내용과 의미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직과 진실과 공평. 절대 하나님은 억울하게 우리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절대 억울하게 우리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너가 정말 믿니? 뭘 믿니? 이 사람 이거 했더니까 이렇게 헌금했더니 잘 됐다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가 기도했더니 철야했더니 뭐가 됐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 수험에 붙기 위해서 철야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이 나가서 내 자녀에게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아시고 내가 영생으로 가는데 유익하도록 내 자녀가 영생하는데 유익하도록 이 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만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전능자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말씀은 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셔서 득 건드리시면 이 생각이 뜨르르 바꿔지는 것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싹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자예요. 그분은. 안 된다가 없는 것이에요. 예와 아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회개한 심령 안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회개된 심령은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나는 원치 않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넣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말씀이 말씀을 먹게 하고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또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체험하게 하시고 절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세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천국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서 천국을 찾으시고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이 우리 안에 들어서 길이요. 진리 이렇게 길이 이 안에 있어서 길이 발생되면 길이 나는 것이에요. 움직이다 그럼 생명이 발생돼서 생명을 낳는 것이에요. 진리가 돼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시편 85편에 내 여기 땅인데 말씀이 쑥 떨어지면 내 안에서 진리를 세우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 들어도 내 안에서 진리가 솟아나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는 진리가 아무한 나에게 자유함을 안 주죠. 이거를 이곳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늘 이 사람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저 조건 때문에 안 될 거야. 뭐 할 거야. 못해. 그러나 진리가 딱 오면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서 자유가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안 될 거야. 근데 아니 그걸 내가 왜 바랬지? 쓸데없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었네. 이렇게 자유해지는 거죠. 아니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리고 뭐 기도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을 줄 때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길을 품게 되면 길이 나는 것이에요. 생명을 품게 되면 운동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현상. 꼼짝을 났던 것이 운동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진리가 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해가 되면서 합력이 되는 연합이 되는 은혜로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란 거죠. 이 말씀이 들 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내 안에 와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내 안에 옷이 찾아와 주신 이 말씀이신 그 성령님을 내가 감사할 때 늘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개구니까 이 상황에 있는 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말씀을 만나기를 늘 집중을 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길이 되시고 운동력이 되시고 하늘나라가 보이도록 하늘나라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주실 테니까요. 어떤 현상을 자꾸만 구하거나 증거를 구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요동치 않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인격은 물론이거니와 늘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주께서 원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대로 주님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그 지혜로운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 표현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강력함이 이 작은 곳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시간과 공간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내려주신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한 헌물을 지린 그 모두가 주님께서로부터 온 것이오매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 내려주신 그 사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이곳에 축복하여 주시며 당신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이곳을 덮어주시사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히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빛을 심령에 박아주시사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